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1863년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은 부지런하고 적응력이 강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런 한인들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연해주 일대에 미 개간지를 개척하게 한 후에 이 개간지를 빼앗고 또한 1937년부터는 중앙아시아 미 개간지로 한인들을 또 추방시켰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켄트까지의 조선인 강제 이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 가축 어느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기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의 집 한 채 없는 허벌판에 버립니다. 한인들은 땅굴을 파고 민들레와 야생 식물 등을 의지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밀과 비리와 만두콩을 심은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농산물에 놀라워 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가져간 한 줌의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한 자리의 식량보다 생명력이 있는 장래를 약속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씨앗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와 폭발하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죠. 씨앗은 함축된 생명이며 인내이며 사랑입니다. 씨앗은 미래의 이야기고 한없이 뻗어오르게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래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과 같이 우리를 소송케 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장례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믿음 따라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나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룻. 그러나 이 룻의 장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때마침 이삭을 주온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온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나오미는 룻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이제 추수를 마치면은 너희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그 노적가리의 옆에 자리를 깔고 잠을 자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서는 그 야밤에 노적가리의 그 곁에서 누워있는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누워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요. 자, 한밤에 갑자기 이 보아스가 발치 이불에 뭔가 걸리는 것을 느낀 거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는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에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가문을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은 이 보아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보아스는 약속을 남겨요. 그러면 약속을 남기면서 그 약속을 내가 책임 있게 다 감당하겠다 라고 하면서 발치 이불에 새벽까지 누워있게 하고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룻을 보내지요. 자, 이제 그렇게 보낼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과연 이 보아스가 무엇을 약속했나, 또한 이 약속을 어떻게 시행하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했을까?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행해 줄 거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시행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무릇자가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들려서 아는 얘기죠. 기업무릇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문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이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인데 나를 돌봐주세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이 부탁을 들은 이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시행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듯이 무엇을 요청한 사람이에요?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시행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룻에게 남겨주었던 거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자? 무엇이 현숙하다는 거예요? 여기 현숙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고 성숙하다는 뜻 아니에요? 무엇이 현명한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온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온 것. 오늘 이 모습을 보고서는
성 모든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은 현숙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룻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온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왜 한 거예요? 오늘 이 룻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인 것을 알기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너는 고백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네가 요청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줬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남겨진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을 거래할 때에 내가 어느 집을 사고 싶어. 그리고 어느 집을 또 팔죠. 그때에 제일 먼저 뭐예요? 약속을 하죠. 언제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계약을 합시다 하면서 계약서를 써요. 요번에는 뭘로 약속한 거예요? 서류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선 서류로 약속을 하면은 그 즉시 소위 말하면 돈이 오고 가요. 계약금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돈이 오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속의 날짜를 딱 지킬 때에 그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금전적인 거래를 다 마무리하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도 끊임없이 약속을 해요. 많은 약속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이에요. 누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약속이고요. 뭔가 거래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약속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 지금까지는 약속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 따라서 오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약속으로 바뀐 거예요.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그 믿음 하나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어머니 양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따라하다 보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나죠. 좋은 밭의 일꾼들을 만나죠. 좋은 밭의 주인을 만나죠. 거기에 많은 이상을 줬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밭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인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되죠. 이 놀라운 일들이 전부 다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 믿음이 없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약속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서는 나아갔던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 보고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출받았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애굽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것은 내 소득이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의 생활을 대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하소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출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마다 복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 보아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정말 기업 부릴 자가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나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기업 부릴 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지. 왜? 시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몰랐지. 근데 이 보아스만이 기업 부릴 자인 줄 알았더니만은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아스보다 먼저 선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없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아니,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아침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루시, 나의 가문에 기업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또 다른 사람에게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아스가 그 또 다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음에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다시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는 곧 기업 물을 자, 오늘 우리의 가문을 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실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말씀하니까는 저 율법을 배반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행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지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만약에 너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고 기업 묻지를 못한다면은, 그렇게 거절한다면은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는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되 더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붙잡되 더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된다 라고 주의를 알려줬어요. 아마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타작마당에는 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었나 봐요. 근데 룻이 들어왔잖아. 목적은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곡식 빼내려고 들어온 곳이 아니라 그 주인인 보아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새벽녘에 이제는 보내는 이 룻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라고 한 거예요. 겉옷, 오늘 이 당시의 겉옷은 그냥 큰 천이에요. 큰 보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몸에 둘둘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펼치면은 뭐가 돼요? 큰 보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걷어다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해서 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뭘 줬다고요? 보리를 줬대요. 보리는 뭐예요? 양식이죠? 보리를 줬대요. 근데 몇 번을 줬다고요? 6번을 줬대요. 아니, 그냥 이 보리를 가득히 줬다, 혹은 넉넉하게 줬다,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6번이냔 말이에요. 왜 굳이? 그리고 이 성경은 왜 굳이 6번을 데워서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냔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6번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6번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7번째 되는 이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6번째까지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오늘 6번을 되어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리를 이어가지고서 성읍으로 돌아간 룻, 누구한테 갔을까요? 시어머니한테 가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서는 가니까는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하죠? 왜? 이 보아스의 밭에 보낸 것은 누가 보냈어요? 룻이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보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내서 갔기 때문에 이 룻이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룻이 어머니에게 돌아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분이 나에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합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 이어주면서 거기에 말을 더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어.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보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 보리는 뭐예요? 이 보리가 단순히 먹을 양식이냔 말이에요. 이 보리는 단순히 먹을 양식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의 증거물인 거예요.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이 약속의 증표를 준 것을 보니까 이 보아스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조물을 준 것이네요. 그렇죠? 약조물을. 근데 약조물을 주는데 보리를 6번 데워준 거예요. 이 6번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이 보아스는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서는 7번째 되는 이 보리를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시행하신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며느리를 들였네?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그렇게 며느리에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 신랑이 죽어버렸어. 비극이죠. 그래서 당시 풍습대로 전통대로 그 시동생을 이 며느리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왜요? 시동생이 그 며느리 형수를 통해서 자식 낳아가지고서 가문 이으라고. 그래서 둘째를 보냈어. 근데 비극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둘째마저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 며느리 안 되겠네.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문 씨가 마르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 돌아가라. 너희 시동생은 아직 어려서, 아들이 셋이죠. 시동생 아직 어려서 너에게 보낼 수가 없어. 클 때까지 넌 친정에 가 있어. 하고선 친정으로 보냈어. 근데 친정으로 보내긴 했지만은 아니 세상에 언제까지 그 시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친정에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는 시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나를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친정 동네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의 농사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양털 깎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게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영구히 저 유다 가문에서 퇴출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이 나에게 대가를 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줄 대가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약조물을 주세요. 그 약조물이 뭐였느냐? 이 유다의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갔어요. 까맣게 잊었죠?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잡아와라. 야, 불태워 죽여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끌려왔네. 이제는 시아버지 앞에서 불태워 죽일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따져 묻고 신문하죠.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네가 왜 이렇게 몹쓸 짓을 했어? 라고 했을 때에 이 다말이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나로 임신케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시아버지의 지팡이와 도장을 끊어놓는 거야. 그때에 이 시아버지가 깨달아요. 야, 네가 나보다 지혜롭구나. 네가 나보다 더 현명하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줄 알고 네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가 내 씨를 받은 거구나 라고 하고서는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바로 유다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다말도 그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보아스도 룻에게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어. 그래서 보리 6대를 데워줬던 것은 약조물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조물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조물,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조물은 빈무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증거의 주님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고 말씀한 이 보아스, 우리에게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빈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은 나에게 신랑이 없지만, 아직은 나에게 자식이 없지만, 아직은 나에게 이 가문이 지금 끊어진 상태에 있지만 이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권세를 힘입고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18절에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보기까지 앉아있어. 그분은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쉬는 분이 아니야. 손 놓는 분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그런 것을 보면 이 어머니는 룻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어요? 믿음을 주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행한 약속을 반드시 믿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나오미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